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주고 또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또 도와주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또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또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요동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은 될 수 있겠죠. 염려도 될 수도 있고 잠도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입맛이 없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음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귀가 사람들의 입에 열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건가 보다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이 항상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귀가 사람들의 입에 향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땅의 탐욕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은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만입니다. 지금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말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심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본인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온 유대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30일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오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비라고 해가지고 먼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뜻을 정하고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어전
그 건물의 맞은편 쪽 뜰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에스더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더는 다짜고짜 왕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곳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왕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해가지고 왕이 자기에게 찾아오도록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상황이지요. 그때 왕이 저쪽 맞은편 건물에 있는 에스더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에스더 왕비를 30일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쪽 건물 맞은편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서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죄송합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이 반응이. 왕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밉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 지팡이죠.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다는 의미는 자기에게 와도 좋다, 자기에게 말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이 내민 금규를 살짝 끝을 만집니다. 왕에 대한 존경과 또 명예와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어서 주겠노라. 참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무슨 소원을 말할 줄 알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가지고 왕비에게 주겠다고 무슨 소원이든 말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에스더가 다급하게 우리 유대민족이 지금 다 멸절당하게 생겼으니 우리 유대민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하죠. 왕이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하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 뇌물에 대한 대가로 왕이 유대민족을 다 말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지금 이미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에스더가 급하게 소원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아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겠죠. 특별히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아마 에스더가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급하게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왕비가 베푼 잔치에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초대해가지고 하만도 같이 데려와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에스더의 하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만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원수 같은 하만을 자기가 베푼 왕후의 자격으로 베푼 그 잔치에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만이 잔치에 올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계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솔직히 우리는 성경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죠. 지금 결론은 이렇게 되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 그 당시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에스더 왕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할 겁니다.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신하들도 다 이제 같이 오게 됐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나에게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노라. 이게 오늘날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도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에스더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저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께서 내일 에스더가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한 번 더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그때도 왕께서 하만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더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에스더는요,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급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조금씩 그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상황은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유대민족이 다 멸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남편 아수에로 왕이 변덕이 막 죽을 듯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원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만의 모습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잔치에 가게 됐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만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왕이 불러서 잔치에 갔다 왔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인 것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왕이 오라고 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직접 초청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왕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했다가 성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성문 밖에 누가 서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서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지요. 머리에 제디집어 쓰고 있지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지금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봤을 때 여전히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만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다가 달아 죽일 계획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만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만의 아내도 악한 사람이었고 하만의 친구들도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만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자기도 악하고 땅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본인의 아내도 악하고 친구들도 다 악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서 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땅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한 개인도 탐욕이 많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탐욕은 더 커지는 것이고,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탐욕 혹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지혜입니다. 에스더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겠더라고 마음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을 해 주신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잡생각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막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는 그런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집중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 확신이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그게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남편에게 고백을 하고 내 아내에게 고백을 했는데 맞는 것 같다고, 자기도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받은 그 확신이 정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든지 장로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또 분별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확신을 나누시고 또 함께 확신을 얻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